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는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 같은 정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관중석을 꽉 채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을 응원하는 이 관중석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삶에 이 경주로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무거운 것은 이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 이 경주자는 긴 옷을 벗어버리고 그의 나체로 경주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영적 진보, 즉 영적 진보를 떨어뜨리는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런 TV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 문화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영적 생활에 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제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이 1절 이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죄가 그 성도들의 이 발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마귀가 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죄라는 것에 이 걸려 넘어지도록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산길자를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위대한 인물도 이 바세바에 대한 이 욕망에 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이 신속하게 이 죄에 빠져드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죄를 이렇게 낳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인 이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이 욕망, 이것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그어 놓으신 그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로가 있습니다. 그 경주로에서 벗어나서 이 걸려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자신의 이 믿음의 이 경주는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이 장거리, 저 인내의 경주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에 그 자신의 시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그 영적 진보의 근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이 시선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무리를 걸은 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이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 무리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 환경에 이 폭풍우 치는 이 환경에 이 바다에 이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이 두려움에 인해서 그 몸이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탄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이게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 앞날에 대한 이 두려움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를 통해서 이 삶의 이 수렁 가운데로, 삶의 늪 가운데로 빠져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무게에 지쳐서 그러니까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건데 왜 저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의 그 무게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서 허우적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그 무게에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망할 것 같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할 때에 기생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인생을 거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마지막은 영원한 그러한 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결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두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 최고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즉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도의 신앙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이 이 완전하게 드러난 그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2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인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2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되지 않는,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위임받는 그러한 이 기쁨, 그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삶 가운데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험들,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너머 있는 그런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이 최고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입니다. 그 이분이 쓴 이 걸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역사의 연구라는 이 책에서 그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문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잉카 문명도 있었고, 마야 문명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명들은 어느 순간인가 흔적도 없이 이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극동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토인비 박사가 연구를 하니까,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자연재해라든지 외세의 침략 같은 이러한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멸망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심각할 정도로 이런 외세 침략이라든지 그런 도전을 이런 받았던 문명들은 지금까지 찬란하게 그 문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그 인내를 이렇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의의 멸류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이나 이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대해서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내하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의 고통, 주님을 위한 이 정도의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조금 겪는 그러한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으신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막는 모든 이 장애물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그냥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강대강 싸워서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머리의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이 온몸을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 더 첨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으로 부족해서 거기에 더하여 이 기도로 첨가해서 기도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과의 싸움은 대강대강 싸워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는 이 바세바와 같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을 때에 그것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눈에 들어온 이 안목의 정욕의 틈을 타서 사단이 바로 다윗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자체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거기에 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겪는 그런 경제적인 불이, 사람으로부터의 당하는 그런 조그만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낙심하고 회의감을 가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이 믿음의 경주로, 이 경주를 잘 걷도록 완주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